감동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자, 이스라엘은 에훗 사사로 인해서 지난 8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오늘 또 사라져버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징계 또 구원의 은혜, 자, 이것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다 잊어버리는 모양이에요. 이런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실패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도전하심으로 이들의 이 연약한 실패를 일깨워 세우실까요? 자,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 그 1절의 시작이죠. 아주 새로운 이 사사가 오기 전에 이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이미 2번이나 죄악으로 인해서 재앙을 너무 확실하게 뼈저리게 경험을 했지만 또 지금 망각을 하고 있던 거죠. 80년의 태평 성도를 통해서.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이제 이들에게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 그의 군대 장관 하로삿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자, 야빈 왕은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무려 20년 동안 심하게 학대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 야빈 왕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로 위력적이었을까요? 자, 우선 그에게는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을 따로 들 만큼 군사력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 군사력이 없으면 나라를 유지할 수도 나라를 확장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자, 그는 거기에다가 최첨단 무기였던 당시로서는 이 철병거 900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철병거는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에게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군사력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울이 왕이었던 왕정 시대에도 철제 무기는 고작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희소한 것이 바로 철제 무기였어요. 자, 그러니 그 이전인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철제 무기가 있을 리 만무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야빈에게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 자, 이스라엘이 이처럼 막강한 이 최첨단 군사 무기를 가지고 있는 야빈과 싸우는 것은 그냥 달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그런 셈입니다. 자, 이뿐 아니라 우리가 야빈 왕, 어디서 많이 좀 이렇게 들어본 사람 같죠? 자, 이 사람은 북부 가나안 연합군을 가지고 지금 함께해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북부 가나안 연합군은 여호수아 시절, 이 정복 전쟁을 할 시절에 이미 정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내려왔을까? 정복을 당했는데 이게 궁금하죠? 이유는 간단해요. 이 당시에 산과 주변 땅으로 도망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주민들 중에. 자, 이들이 다시 하소를 건설하고 다시 이렇게 재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결국 야빈이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예요. 자, 최첨단 군사력.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자, 뭐가 불순종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에 있는 이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 말하셨는데 이걸 덜한 거예요. 죄는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지 않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무성하게 자라게 돼 있습니다. 죄에 대한 그들의 무감각함이 지금 이런 일을 불러왔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 야빈 왕의 학대로 인해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의 이 기간이 20년이 지난 후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어땠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왕한테는 8년 동안 압제당할 때 부르짖었어요. 8년 만에. 모압 왕한테는 18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2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까지의 기간이 점점 늘어났죠. 자, 이 얘기는 그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외침은 분명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이지 뭐 라고 하면서 대충 눈치 보면서 자기의 쾌락을 즐기고 은밀한 제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이른대요. 그 죄악은 뿌리째 뽑아서 완전히 제거해서 불에 태워야지 이거를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요즘에 좀 분주하다는 이유로, 내가 요즘에 힘이 없다는 이유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자, 이렇게 야빈처럼 되살아난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아나돗의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자, 드보라는 율법에 따라 재판하는 일까지 감당했습니다. 여자 선지자가 재판도 감당하고, 이건 사사의 기본적인 업무죠. 그리고 또 이 나라를 구하는 이런 적을 이겨내기에는 어째 보면 이 최첨단 군사력을 가진 적을 상대하기에는 조금 약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에겐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을 때 우리 드보라는 아무런 의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드보라 선지자는 이미 20년 동안 적의 막강한 군사력을 경험을 했지만 승리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여자 선지자였지만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장점,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던 드보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행동을 개시합니다. 자, 바로 바락을 전쟁터의 지도자로 삼아서 바락을 통하여 모든 전쟁을 이기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락을 동역자로 초대를 하죠. 그리고 그에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가면 시스라의 군대를 그들의 손에 붙여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바락은 남자죠.
예, 그리고 20여 년간 이 새첨단 군사력으로 자기들을 심하게 학대하고 있었던 이 야빈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병거라고 하는 엄청난 무기, 뭐 어떻게 보면 10,000명, 20,000명 가서 덤빈다 그래도 이게 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철제 무기하고 청동 무기, 뭐 나무 무기 이거는 뭐 사실은 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말씀해 보면 굉장히 건장한, 용맹한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락은 그의 이름이 번개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무시한 그들의 철병가 앞에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남대없이 사자가 와가지고 예,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갈등이 되겠어요. 야, 주저앉아 있냐 그냥? 아니면 약속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한번 담대하게 싸워볼까? 그는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어요. 자, 그 갈등이 끝에 자, 결심을 합니다. 이 바락은 드보라가 자기와 동행해 줄 것을 요구를 해요. 8절에. 왜 동행을 요구할까요? 그의 결정이 바로 이거였는데 이 왜 그럴까요? 자,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조건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드보라는 그 얘기를 듣고 함께 갈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죠. 전쟁에서 시스라를 물리치는 영광을 얻을 자는 당신이 아니라 다른 여인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에게 준비된 영광이 다른 여인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배워야 될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과거에 가나안을 정탐했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기억나시죠? 이들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현 시대의 상황, 또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나의 문제, 이런 주변의 상황들 어떻습니까? 뭐 날마다 희망찬 내일을 약속하고 소망이 넘치고 막 그렇습니까? 예, 밤새 잠을 좀 못 자면 아침에 너무 피곤하잖아요. 와, 오늘 출근 어떻게 하지? 오늘 교회 가서 어떻게 또 섬기지? 막 이런 걱정이 들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자기 몸 상태가 어떤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렇게 굉장히 루틴하게 오지 않으면 몸이 좀 무리가 간다는 거예요. 뭐 어디 몸뿐이겠어요? 지금 요즘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너무 혼란스럽죠? 예. 자,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현혹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승리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크리스찬들에게 야빈의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예요. 크리스찬이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장애물 앞에 낭망하고 한숨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 상황이 자꾸 보이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철병거에 압도당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일을 시키실 때 항상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넉넉히 공급해 주십니다. 승리를 약속받고도 주저한 바락의 모습은 연약한 믿음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당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도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의지하며 오늘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온전한 믿음으로 이 세상의 야빈 같은 철병거를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